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사건을 교훈 삼아라. 이게 본복이라고 했는데 또 성경에도 본복이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근데 본복이는 잘한 일에 대해서 본을 보고 보기를 하는 거지 잘못한 일에 보은이 아니죠. 그래서 교훈, 가르침을 받아라. 광야 사건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면 10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인도받고 보호를 받은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뭐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주시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료, 수, 물은 물인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영적 은혜로 인한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라고 했던 겁니다. 자연적인 물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영적 역사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신령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할 때를 말씀하신 건데 그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때였습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 광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일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신약 시대로부터는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네 역사에서 1,50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요. 뭐 삼국시대나 뭐 통일신라 시대나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구 이름은 좀 알지만은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또 광야 생활에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나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것이 곧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왜 2022년인가? 예수님 태어난 해부터 한 해 한 해 세다 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출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때고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되셔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 1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도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래서 1대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다. 1절에서 4절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다음에 교재 4번에 보면은 가로 4번 1대지 가로 4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따라다님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지금 4절에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원어로도 보니까 따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것이라 해야 더 정확합니다. 따르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나가서 이것저것 하면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신앙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앞서가면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내 뒤치다거리 해주세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은 기도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은 그때서야 자기 뒤치다거리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앞서가면서 인도를 하셔요. 우리가 따라가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 원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한 부분적으로 애매하게 해석하기 곤란할 때는 성경 전체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 전체 원리는 따라다니셨는가? 앞서가며 인도를 하셨는가?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다녀야 되는가?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세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지시하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니까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지 자기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시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거예요. 또 13장, 지금 창세기 13장이요. 뭐 수없이 많은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13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더불어 돌아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세요. 믿음의 성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복을 받았지 자기가 앞서간 게 아니에요.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살펴보라. 너가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을 하는 사건입니다. 40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이라. 우리가 보통 400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라는 거예요. 41절에 430년 만에 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읽어보세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 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거예요.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고 또 지금 12장 50절부터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그들이 숲곳에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는데 자기들이 앞서 나가며 에담에 장막 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누가 따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다 그거예요. 또 14장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따르는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누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두 번째 떼지로 그대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4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다른 죄도 많이 있지만 망한 죄는 크게 4가지였다 그거예요. 그러나 5절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다수. 사람들은 수가 많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교회도 성공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래요. 회사도 사람이 많다.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섬겨 나가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업적이다 그거예요. 여기 첫째가 무슨 죄냐? 무슨 죄죠?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은 그것들이 참 신이라고 합니다. 불교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부처가 참 신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뜻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어요. 유교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신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신론자들도 무신론 이외에 신이 없어요. 신은 없다. 그런데 자기들은 참 신이라고 하고 그걸 확신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이단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사이비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입인 겁니다. 완전히 그 집단 무리가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무너뜨리려고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탈을 쓰고
영 분별 못하고 믿음이 흐릿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내가 예수다.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게 뭐다?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면서 섬겼죠? 이건 금송아지다. 아니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섬긴 거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불에 빻아가지고는, 예? 불태워서 빻아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실제로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성령님을 말할 때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이단 사이비. 또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그 너무나도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지적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나가셨다면은 다른 사람들,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지금 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예?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냐? 다행히도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가 그때 마귀에게 씌운 줄 알지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몰라요. 아, 참 베드로 믿음 좋았다. 또 우상숭배하고 이단의 사이비의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칫 흉악한 사람으로 그 생김새가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외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몰라요. 이만희도 그냥 이 어떤 색안경 끼고 안 보면은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그가 무슨 이단의 괴수로 보입니까? 이번에 신당동 살인사건인가? 어디 살인사건이죠? 신당동이죠? 이름이 전주환인데, 그 사진 나온 거 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인몰 했는데, 제 젊었을 때보다 더 잘생겼더라고요. 보셨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악마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데, 겉으로 보니까 멀쩡하니 잘생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 악령에 놀아나는 사람도 겉으로 보면은 그거 몰라요. 그럼 뭘로 하냐?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성령님의 역사,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우상숭배, 악마숭배, 믿음을 떠나간 거죠. 꼭 깎아 세운 형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인정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요. 악마, 마귀, 악의 영에게 속아가지고 헛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음행, 8절에 보면 음행. 음행하다가 하루에만도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어요. 한 달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에 23,000명.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음행은 부부의 관계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부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또는 동성,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것이 음행인데 지금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건 죄 아니다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오면은 부부가 아니래도 좋다. 그래서 간음죄를 없앤 거 아닙니까? 또 동성애 합법화해서 결혼 신고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그 못된 짓을. 또 음행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에 23,000명이 당장에 죽었는데 오늘날은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마침내 멸망당하지만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주월동에 우리 봉선제일교회 옆에 그때 당시 무슨 교회였죠?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행복한 교회라고 했는데 주월 무슨 교회예요? 유정숙 권사님. 그 교회가 전도 폭발 그런 프랭카드를 걷어놓고 전도 직분자도 전도 아는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샬롬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올 때에 그 무렵에 거기는 교인 수가 700명, 800명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목사가 음행한 것이 터졌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8, 9사람. 찬양대 대원, 여자 집사.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이 터지니까 나도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들통이 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도 800명, 700명이 못 되는데 그렇게 목사가 하는데도 몇 명이 되더라? 700명, 800명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목사를 쫓아냈는데 그때 이제 또 그냥은 못 나간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그 옆에다가 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목사인데 또 따라가서 그 교회에 함께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섬기고 따라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음행죄를 저지르고 나갔는데도 근데 그 목사 지금 나중에는 거기서 어디 갔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남문교회라고 있어요. 남문교회도 또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죄를 지으면 즉각 심판을 받아야 정신들을 차리는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여기는 23,000명 즉각 심판했지만은 때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을 미룹니다. 미루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내가 그런 짓을 해도 괜찮게 보아주셨구나,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즉각 심판이 오건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그런 죄다. 우상을 섬기든지 또 음행을 저지르든지. 로마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그 다음에도 쭉 있는데요. 4절부터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어지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오히려 내가 한 일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더욱 쌓아나가는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나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헛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음행죄를 저지르고도 심판이 없다고 좋아하면서 저지르는 죄악들, 복받을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버무리고 합리화시키면서 나가다가 마침내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뭡니까? 시험한 죄. 시험은 뭐냐?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죄예요. 의심하는 것이. 말씀에 있으면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믿고 나가야지. 과연 그럴까? 반신반의. 반절은 믿는 것 같고 반절은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면 참말로 될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는데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한 대로 따를까 말까? 그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시험하는 거. 그런 것처럼 시험하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째 시험하는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럴까? 아닐까? 반신반의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매장지가 이스라엘 해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려고 그랬냐? 걸핏하면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습니다. 오직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이 아닌 걸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상이나 여러 가지 그 성자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무슨 죄입니까? 원망, 불평한 죄. 원망, 불평, 비난이 다 같은 과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때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때예요. 자, 홍해바다 딱 가로막혔는데 배 한 척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고, 그러니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처지라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430년 종살이하는 걸 인도해내셔가지고 겨우 3일 길 가다가 홍해바다에 가로막혀서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느냐 그거예요. 상황은 앞뒤가 콱 막혔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인도하셨다. 여기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 불평하잖아요. 비난하고. 예? 애굽에서는 부추와 파와 수박을 참외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는 것이 만나뿐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못 하시겠느냐 그거 말씀이에요. 그럼 필요한 걸 구했어야지.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네? 오늘 어떤 분이 눈을 수술하는데 이쁘게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어차피 수술은 하는데 이쁘게 돼야지. 예? 잘못되면 되겠어요. 어차피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 비난하면 안 돼요. 요즘에 새삼스럽게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들자 이별한다고 또 철들자 어쩐다고 그러더만은 저도 은퇴할 날이 가까우니까 신함교회 성도들과 그 30여 년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지 이제서 더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불과 몇 개월도 못 남았구나. 그래도 참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세워주셔가지고 좋은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함께 이만큼 이루게 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다 깨서도 감사드리고 밥 먹을 때도 또 감사드리고 식사 기도가 아니고 밥 먹으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비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양지한 목사님이 와서 증거했잖아요. 그때 은혜 받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은혜 받으셨어요. 저도 일반적으로는 참 설교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13절 골로새 3장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라. 아니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비난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데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건 한 과정이고 지나가는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원망 불평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때에 이제 양지연 그 목사님이 뭘 말씀했느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말처럼 들려가지고 좋게 받으셨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고 어찌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유지하려고 힘을 써야죠. 그래서 원망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 원망 불평 비난. 자기는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지만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불평. 반대로 하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나가며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저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 같아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타락되어 음행죄를 저지르면서도 합리화시키고 나가는데 그런 죄악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있을 때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그런 일 없이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 비난은 자기가 판단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씌우임받고 또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물리치고 감사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저희가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